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 본문으로 성도의 본질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성도인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산다라고 할 때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될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려고 하는가에 대한 노력들이 또 수고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구별하여 세워주셨는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누구냐? 사실 그 당시 이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고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렇죠?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전,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그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이 계시느니라. 그것이 성도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는 성령은 멀리 계시다가 가끔씩 우리가 필요하면 우리가 불러서 도움을 받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끔씩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라 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나의 집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즐겁고 재미있게 살아야 되느냐, 나의 집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이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 성도는 누구냐면 마치 집과 집의 주인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집인데 무슨 집이냐? 사람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집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성령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도이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도 나의 문제가 이것과 관련이 있는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문제를 우리는 우리들의 문제, 어떤 내가 마음을 잘못 먹었나, 내가 마음을 잘못하고 있나, 혹은 내가 어떻게 우리의 육과 우리의 혼과 이런 것에 우리들의 문제에 초점이 있습니다. 정말 죄송한 것은요,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우리들의 문제를 우리 어떤 심령의 문제, 마음의 문제, 내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들의 문제는 이런 마음의 문제, 내적인 문제가 아니라 성령의 문제라는 사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훌륭해지는 것은 우리가 좀 더 마음을 바꾸면 우리가 뭐 훌륭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죠. 우리의 본질,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았다면 그런 것이 적용이 되겠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내 몸이 이제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리고 우리 안에는, 이 집에는 당연히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이것이 점검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면 이제 우리는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어떤 마음의 문제나 육체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날마다 거하고 있는지, 그렇더라도 또 성령이 나와 함께 하더라도 그 성령이 나와 함께함이 얼마나 온전한가가 이제 점검이 되면 됩니다. 자, 오늘 새벽에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했던 권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걸 알아라고 하는 거죠. 거기서부터 우리 문제가 점검되어야 되고 성도의 본질은 거기에 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안에 성령이 더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오늘 세 가지 점검을 해보도록 합니다. 자, 성도의 본질, 특히 성령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또 충만하게 누려지는지 세 가지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을 모셔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 하면 먼저 이 집에 성령이 들어오시게 해야 되겠죠. 자, 사도행전 19장 6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아멘. 에베소 교회에 관한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방문했을 때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가장 먼저 점검한 사실, 에베소 교회는 성도들이 얼마나 모입니까? 에베소 교회는 건물이 얼마나 큽니까? 에베소 교회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라고 묻지 않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방문했을 때 가장 먼저 물었던 게 뭡니까? 너희는 성령 받았느냐? 너희는 성령 받았느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말할 때 아무도 그 교회가 성령 받은 교회냐, 그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냐를 묻지 않아요. 그 교회 몇 사람이나 모여? 그 교회 몇 평이나 돼? 그 교회는 뭘 잘하는 교회야? 이런 것을 궁금해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도와 하나님의 교회는 그곳이 언제나 성령이 거하는 성령의 집이 되어야 되고, 그 성령의 집에는 가장 먼저 성령이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집을 잘 지어놨는데 그 집에 사람이 살지 않는다면 그 집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집을 잘 짓기만 해 놓는다면, 그리고 거기 사람이 살지 않는다면 그 집은 머지않아 폐허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우리 안에는 사람의 생각으로 가득 차야 되고 사람의 이상으로 가득 차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가득 차야 되는 것이구나. 그러면 가장 먼저 점검되어야 될 것은 내 안에 성령이 있는가를 점검해야 된다. 우리 주님께서도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또 점검하고 또 확인한 건 뭐냐면 내가 떠나더라도 너희는 반드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성령을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성령을 약속해 주셨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 이르러서 나의 정인이 되리라. 에베소 교회가 우리는 성령을 들어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아볼로가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말씀은 참 잘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리고 그들은 교인이었어요. 에베소 교회는 소문난 교회였어요. 그런데 성령이 없어요. 우리는 성령을 들어본 적도 없다 그랬어요. 바울이 그들에게 성령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안수하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더라고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셔야 된다. 첫 번째 점검해야 될 것, 성령을 모셔드리자. 성령을 모셔드리자. 이 새벽에도 우리 안에 성령을 초청하고 성령을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집이 훌륭해도 집이 크도 그 안에 사람이 살지 못하면 그건 아무 가치가 없는 집.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성령을 모셔드리고 성령을 시인하고 성령을 초청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이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면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성령이 충만하게 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즉 이제 우리는 사람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고 우리 안에는 사람의 생각으로 가득 차고 사람의 이상으로 가득 차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우리 성도들이 이제 힘쓰고 힘써야 될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셨다면 그 성령이 아주 조금 계시는 것이 아니라 늘 내 안에 충만하게 해야 된다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너희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도들에게는 누구나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십니다. 근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성령이 점점 소멸하여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성령이 점점 충만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성령이 거하는 집일 때 이제 우리 안에는 성령이 거하시되 충만히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안에 성령이 차고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집을 아무리 넓게 짓고 시설을 잘하고 아무리 인테리어를 잘하고 사람이 살더라도 그 집이 더러우면 되지 않습니다. 아파트가 100평인데 그 집이 쓰레기장이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집이 늘 깨끗해야 편안한 거처가 될 것이고 좋은 집이 될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두 번째로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되 그 성령이 충만할 수 있도록 늘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성도의 성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소멸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죄가 들어오면 성령은 소멸합니다. 성령을 소멸케 하는 가장 큰 문제는 다른 게 아닙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우리는 늘 내 안에 주의 영이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의 집을 구별하여야 됩니다. 성결케 해야 됩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방탕하게 살면서 성령이 충만할 수가 없어요. 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기 물컵이고 물이 담겨 있어요. 그러나 이 안에 먼지 하나만 떨어져도 우리는 물이 더럽다고 버립니다. 사실 먼지는 이 물에 아주 적은 것이에요. 그러나 더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아무리 작아도 더러우면 더러움이 되는 거예요. 이 안에 99%가 깨끗한 물이라도 1%만 더러운 게 들어오면 그 더러운 게 이것을 더럽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힘써서 성도를 성결케 해야 된다. 아침에도 청소하고 오후에도 청소하고 저녁에도 청소하듯이 늘 내 영을 정결하게 하여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우리가 사람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성령의 충만함이 누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령이 충만한, 내 안에 성령이 가득하더라도 그 성령이 한두 번만 충만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유지가 되어야 되겠죠. 성령이 평안히 계시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성령이 충만하되 한두 번만 충만하고 끝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성령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이 내 안에 평안히 계셔야 돼요. 우리가 어느 집에 가는데 야, 아파트 넓네. 여기도 방이고 여기도 방이고 여기도 방이고 남의 집이 넓어도 아멘하면 내 집도 넓어지고 방마다 화장실도 있고 말입니다. 참. 그런데 그 집에 있는데 마음이 불편하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집이 있어야죠. 마음이 편치가 않아. 집은 넓은데 마음이 편치 않아. 성령이 평안히 계시도록 해야 돼요. 자,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다 같이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늘 우리 안에 성령이 평안히 계셔야 됩니다.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되 성령을 근심케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넓은 집이 좋은 집이 아니라 편안한 집이 좋은 집. 자, 우리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는 성전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거하는 집입니다. 성령을 모셔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충만해야 됩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은 한두 번만 충만한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이 언제나 우리 안에 평안히 계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을 근심하지 말게. 여러분 이제는 아셔야 됩니다. 내가 매일매일 살면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만족하고 내가 즐겁고 이것이 아니고요, 내 안에 성령이 평안하신가? 아멘. 내 안에 성령이 평안한가? 내가 이렇게 하는 일이 혹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일인가를 돌아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집에 손님을 한번 모시고 1박 2일만 지내보세요. 온 마음이 저분이 우리 집에 마음 편히 계셔야 될 텐데, 편히 계셔야 될 텐데. 정말 내 집처럼. 제가 가끔 이렇게 집회를 다니면 요즘은 그게 참 드물지역이죠. 옛날에는 다 집에서 모셨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뭐 이런 숙소들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골에서 다 부흥 강산에 모시면 집에 모시는 게 참 영광이었고 기쁨이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그게 아쉬워서 요즘 이렇게 뭐 호텔이 잘 만들어졌습니다만은 아직도 집회를 가면 정말 열심히 있는 성도들은 강사님을 집에서 모시고 싶어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리고 그분들의 사연을 들어보면 거기 있어야 돼. 왜? 자기는 아파트를 구입할 때 1년에 한 번 부흥회 하더라도 강사님 모시려고 방을 1년 내내 준비해놨고 그렇다니까. 그러면 자의적이죠. 그래서 그분들이 꼭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냥 내 집이라 생각하고 편히 계시라고 하는데 한 번도 편한 적이 없어. 반바지 입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나 뭐. 거실에 한번 나가도 넥타이 메고 나가야 되고. 어떻게 편안해? 내가 내 집처럼 안 편안해. 남의 집에 있으면서 내 집처럼 편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그분들은 언제나 말씀을 그렇게 합니다. 그냥 목사님 내 집이라고 생각하고 편히 계시라는데 편하지가 않아. 언제 편해? 그 사람이 나가주면 편하겠어. 함께 있는데 어떻게 편안해? 냉장고 물 한 잔 마셔도 물 한 잔 마셔도 되겠습니까? 그러고 가시고 마시는데 뭘. 성령은 여러분 안에 편안히 계시죠?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편안히 계시죠? 이제는 좀 성령님을 의식하고 살자. 성령님은 내 안에 편안히 계실까? 근심하지 않게 하십시오. 자, 에베소서 4장 31절로 32절 본문을 보고 마칩니다. 교독합니다.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뜨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가 같이 하라. 아멘. 이것이 오늘 30절에 이어 나오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 설교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봉독해드리고 마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로 32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뜨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삼같이 하라. 이것이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좋을 대로 하지 마시고요, 늘 성령을 근심하지 말게 하고 성령이 오래오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